갑작스럽게 추워졌지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아주 신나게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기 앞에서 역주행을 해서 자기에게 오는 차들이 여러 대가 있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차를 피해가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핸드폰에서 따르릉 울려요. 그래서 보니까 아내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웬일이야 그러니까 여보 조심해.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에 어떤 미친놈이 지금 역주행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운전자 남편이 하는 말이 나도 알아. 지금 한 놈이 아니야. 미친놈이 여러 놈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 믿음은 헛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 살기가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열심히 사는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신대 정태기 박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어느 교회를 담임하는 친구가 어느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친구의 부탁을 받고 주일날 그 교회를 갔는데 아침 이른 시간인데 어떤 관리 집사님 되신 분이 나이는 한 40대 정도 보이는 관리 집사님 되신 분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교회를 막 청소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자네 교회에 참 좋은 관리 집사님이 있구만. 누구 말인가? 현관에서 청소하는 그 사람 말이야. 현관에서 청소하는 그분은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아니라 바우서 박사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야. 대학 총장을 지내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40년간 장로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40대가 아니라 올해 81이지. 81세 노인이 그렇게 젊어 보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걸레를 들고 신바람 나게 청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40대에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실제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교수이요 총장이요 물리 노벨상을 받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누구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제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고넬료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고넬료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로마 군대 장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장교라면 권력, 물질, 명예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며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보냈을까요? 고넬료가 무엇이 부족해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고넬료가 정말 우리 주님의 지시로 베드로 사도를 청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넬료가 너를 청하면 의심하지 말고 그 집에 가라, 그렇게 또 일러주셨어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넬료가 자기 집 식구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친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그대로 절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베드로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높아요, 여러분? 고넬료가 한참 더 높지요. 고넬료는 로마를 지배하는 지배 나라의 군대 장교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의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려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정말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고넬료가 겸손한 것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겸손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으면 여러분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절을 했겠습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지 이 사실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와 식구들과 친지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민망해가지고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든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왜 이런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고넬료에게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아직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그들이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직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너를 부르면, 너를 청하면 의심하지 말고 그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하나님을 참 잘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령을 몰라요. 그리고 제사함의 기쁨과 축복을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것이 불행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제사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제사함의 기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잘 살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기쁨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두 가지를 주시려고 베드로 사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는데, 그 말씀의 강론 요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44절 45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아직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기쁨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성령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이 확실하게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간혹 주일날 우리 주일 대회 때 모일 때 많은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두 가지가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은 아직도 성령 체험을 못했구나. 아직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못 믿구나. 그런 분이 계셔요. 그리고 제3의 기쁨이 아직도 저분에게는 없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3의 복을 아직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지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고넬료와 온 가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지요? 구원의 핵심은 제사함을 받은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그 결론을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어느 때 임할까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자기의 죄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다고 설명합니다. 성령이 먼저 임해서 회개하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느냐,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설명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반드시 회개할 수가 있고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이 회개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영국의 스로스트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40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가 풀려나는 날 교도소의 동료들이 이렇게 자신해서 말했답니다. 그가 나가면은 일주일 안에 분명히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은 이 스로스치라는 사람은 도무지 그 누구도, 본인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록하던 날 우연찮게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날 밤 거기에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날 밤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그 죄수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늘 18년 동안 그 추록자들에게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나는 가죽 채찍으로 400대나 매를 심하게 맞고 40년 동안이나 교도에서 생활했어도 조금도 나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령님을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헌금을 다 드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만큼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생겼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말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제3의 기쁨도 모르고 성령 체험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제3의 기쁨도 없고 성령 체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없으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지금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된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란 말은 당신 죄인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정죄예요. 당신 죄인이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란 법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교통법규를 우리가 저질러도 교통법규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면허가 취소됐는지 아니면 30일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때리든지 반드시 어떤 죄든지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이 사망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법과 함께 우리를 이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담을 쌓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가 시켜줬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선한 일에 힘쓰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오늘 중에도 그런 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 계실 거야. 그러면서 선한 일도 맞이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짜 선한 일에 힘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제3의 기쁨도 없고 제3의 복도 주어지지 않고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이 결국에는 지옥 흥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베드로 오기 전부터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오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 앞에 바로 절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 젖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필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분명히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십시다. 말씀 사모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아들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아들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없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함의 복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돼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세 가지 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이 세 가지의 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복.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믿음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